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가고 오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각자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일본에는 이 설이 우리가 보내는 이것이 이제 없고 그냥 신정에 설을 지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사는 우리는 너무나 조용하게 이 명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랜만에 긴 설 연휴를 맞게 되어서 좀 더 좀 여유 있는 그러한 명절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아마도 오늘까지가 마지막 이제 설 명절의 연휴 맨 끝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무슨 일이냐면 일본에서 지내는 신정과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그 설의 그 기간이 아주 묘하게 딱 똑같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작년 연말부터 1월 초 연휴가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28일부터 시작되는 토요일, 28, 29, 30, 31, 1, 2, 3, 4, 그 다음에 5일 주일까지 딱 9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한국의 설날 연휴도 보면은 언제부터예요? 12월 28일부터 5일까지였고 우리 설날은 1월 25일 그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연휴가 계속 2월 2일 오늘까지 이어지는 딱 어떻게 해요? 9일간. 그래서 토요일부터 시작하면은 딱 9일, 한국에서도 딱 9일 그렇게 되어지는 설을 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까치까치 설날은 언제였어요? 어제였고 우리 설날은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내는 설날도 이렇게 그렇죠?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날만 지나가느냐?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3장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2장도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남겨두고 패스하고 누가복음 2장을 봤습니다만 이제 이 누가복음을 쭉 우리가 주일날마다 보면서 성탄절을 아마 맞이하게 될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을 남겨놓은 것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렇죠? 41절로 52절에 예수님이 맞았던 6월절의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는 4주를 계속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었지 않았습니까? 1절, 2절. 근데 읽어보고 나니까 여러분 어디선가 낯익은 분위기가 아닙니까? 낯익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누가복음 2장이 시작하는 그 정치적 배경으로 똑같은 형태로 3장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게 2장 1절과 2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 3장 1절과 2절은 또 뭐예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죠? 똑같은 형식을 띄우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장과 3장은 딱 한 세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0년이에요. 몇 년? 30년. 그러니까 2장에서 3장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몇 년이 지났다? 보여주는데도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년? 30년. 끝. 그러니까 딱 한 장 넘기는데 30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탄생 때에 가이사였던 아구스도, 옥타비우누스죠. 이 팍스 로마나의 로마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아우구스도는 호족을 명하였죠. 이 호족의 이 명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성경이 언급한 대로 어디에서 탄생하게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약 45년간 통치했던 로마의 첫 번째 일컬어지는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 14년에 사망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양아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베료가 곧 로마의 황제에 재위한 지 15년이 된 때의 통치 구조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이고, 곧 그 딱 한 세대 30년이 지난 때의 모습을 세세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누가로서는 분명한 역사를 제시하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곧 굳이 이렇게 표현해야 했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의 정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과 동시에 어느 세대가 되었던 반드시 가고, 그렇죠? 또 오는 것임을 누가는 이 역사적인 근거로 자세하게 적어서 당대의 또 하나의 실세였던 각하 데오빌로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장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였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냐? 공교롭게도 뭐예요? 그 누가복음 1장의 모습은 가장 먼저 예고되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 예고되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한 세대가 곧 30년이 가고 다른 한 세대가 와 있는 누가복음 3장에서의 세례 요한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으지 15해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조적인 것이죠. 세상의 세대와 또 뭐예요? 우리 신앙의 세대를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 사가랴의 세대는 가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세대와 함께 요한의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세계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신앙의 역사가 함께 자리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데오빌라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세계가 2절의 세계인 바로 영적인 신앙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했던, 그래서 자신에게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자로 서게 될 줄은 역사의 실세였던 그들은 당대의 그 누구도 이 모든 것들을 예견하지 못했을 이름에 틀림없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에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도 또 알아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계의 역사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고독한 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독한 길이 생명의 길이며 유일한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 데오빌로 가카에게 누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서의 요한의 사역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요한의 사역이 쭉 나오죠. 그래서 22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부터 38절까지 맨 마지막 절까지는 무엇가 나오냐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족보에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 위로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이루고 아담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되는 것을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의 모든 세대는 지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 모든 세대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확정짓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고 가는 세대는 여기에 기록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이후 2000년 동안 지속해서 많은 세대가 갔고요. 그 다음 세대는 또 왔고요. 그 왔던 그 세대는 또 가고요. 또 그 다음 세대가 왔다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이 정치적 세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뭐예요? 윤석열 시대가 갔고, 그렇죠? 이재명 시대도 언젠가는 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윤석열 이재명 시대만 갈까요? 아니죠. 2절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세대 뭐예요? 저의 세대도 가고 여러분의 세대도 다 갈 것입니다. 곧 세대와 시대는
다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곧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세대보다, 아니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이름 중에 하나보다 더 짧은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아직 내게 있다는 이유로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세대는 매우 짧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멀쩡한 정신으로 여러분 선교하며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네?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김영애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침 찾으러 갔다가 어머 좀 좋아 세상에 하면서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매주 보는 것을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곧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은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나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이야. 여기 온 지 우리가 거의 이제 3년이 지나서 4년이 다가오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있지? 다 떠나고 얼마 안 남았어.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이들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보에 여러분 오늘 첫 낚시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제가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낚시하는 사람이 제일 한가하다며. 근데 그거보다 더 한가한 사람이 그 낚시하고 있는 것을 구경한 사람이라며. 그래서 제가 야 오늘 이거 주보 이거 제가 이거 언제 잡은 거더라? 지난주인가? 언제예요? 하여튼 제가 이거 낚시 하여튼 가서 처음으로 이거 낚아본 거야 이놈이. 월요일이에요? 야 이놈이 눈이 멀었지. 어떻게 나한테 잡혀? 바다 안에도 이렇게 눈 먼 것들이 있어. 이것을 잡아 올렸을 때 여러분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기쁨 잠깐이야. 그래서 제가 썼어요. 첫 낚시 몇 번을 던졌을까? 소 뒷걸음에 밟히는 쥐가 있듯 낚시에 니은자도 모르는 놈에게 걸리는 놈이 있는 것이 바다에도 눈먼 물고기는 있는 모양이다. 몇 번을 생각했을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가 다시 익숙한 어부로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 자신을 몇 번을 고민해야 할까? 바다에 살아있는 고기는 공짜요. 슈퍼에 죽은 생선은 비싸다고 사람을 낚는 신분으로
고기를 낚는 나는. 여러분은 이해할까 안 할까 잘 모르겠어. 이해할 수 있을까 안 할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그래.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주님과의 동행의 길이 오늘도 멈추지 않고 나는 걸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실지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린 오직 기도할 뿐이고, 그래서 오늘도 간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기를 바라요. 디베rio 가이사라가 위에 있은 지 15해. 그러면서 2절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절과 2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할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키포인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세상의 역사와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권세자가 있는 1절에 해당하는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까? 그 권세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궁궐에 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자들이 있는 궁궐에 임한 것도 실세들이 있는 부자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빈들에. 어디에?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임하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 있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그럴싸한 곳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임하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곳은 사람의 보기에 좋았던 것도 아니고 좋고 멋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시선 한 번 두기도 불편한 바로 그곳 빈들이었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곧 광야에서 미친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의 세대가 그렇게 길게 존재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매우 짧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비교해봐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공생에도 너무 짧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세대도 짧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의 의미는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긴 것에 의미가 있고 짧은 것에 의미가 없다면 오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세대가 되었던 예수님의 세대가 되었던 그것은 너무나도 짧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길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고 짧은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속히 갈 수밖에 없는 세대인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을 담고 그것을 나만이 간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다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딘가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고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열매 맺는 날에 또 다른 세대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역사만도 아니고 데오빌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역사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데오빌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세계를 제시한 것과도 같이 우리는 현재 세계 정세를 보나 국내 정치를 보나 그 어디에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우리의 현실은요, 세상의 현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정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인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역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시대가 속히 가기 전에 세례 요한과도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며 그 길을 아름답게 예비해서 더 많은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